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이스라엘의 모습들입니다. 크게 세 가지 잘못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천천히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 것 같습니까? 자신을 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나 복수의 마음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감히 날 버려서 이런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묻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어찌하여 어찌됨이냐 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질문은 분노의 질문도 아니고 궁금해서 하는 질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은 안타까움의 질문이죠. 날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을 향한 아픔과 상실의 마음을 표현하는 질문들인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렸느냐? 어쩌자고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고 있느냐? 안타까움의 질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픔이고 고통인 것입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다 라는 말이 있죠. 집이 제일 좋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죠. 사람의 원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우리 몸과 영혼은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제일 좋죠. 오늘 말씀 통해 이스라엘이 범한 잘못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 늘 머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범한 잘못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힘을 의지한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한탄 섞인 물음이죠. 이스라엘은 종이나 노예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백성들이죠. 그런데 지금은 포로가 되었다 말씀하면서 종이 아닌 내 백성이 어떻게 포로가 되었느냐며 아파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15절의 어린 사자들은 아수르를 의미하고 16절의 놉과 다바네스는 애굽의 도시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을 의미하죠. 18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올의 문은 애굽의 나일강이고 그리고 그 강물 18절에 그 강물 2번이라고 쓰인 강물은 유브라데의 강입니다. 이 두 강은 애굽과 아수르를 상징하죠. 이 당시의 강대국은 아수르와 애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두 나라에 굴복하면서 외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이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하지만 이 당시에 바벨론은 힘이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와 그리고 원래부터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이 두 나라가 강한 나라였죠. 이스라엘은 그 두 나라 사이에 끼인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과도 동맹을 맺어야 하지만 중국과도 친교 정책을 펼쳐야 하죠. 그래야 두 나라 사이에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당연한 생각이고 상식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잘못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두 나라를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다른 두 나라를 의지함으로 포로됨을 스스로 자초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세상의 힘을 의지한 그 선택 때문에 세상의 노예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들로 나를 지키려 하는 것이죠. 세상의 물질로 나를 지키려 하고 그 물질을 벌기 위해서 세상의 인맥과 세상의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문제는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나를 지켜준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 없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죠. 저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채우심은 부족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남아서 넘치게 부어주지도 않습니다. 아직 제가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남게 채워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은 생각지 못하게 큰 돈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그러한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100만 원의 선교비가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마음이 풍족하죠. 마땅히 쓸 데는 없지만 어떻게 써야 할까 행복한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돈을 보내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돈이 들어오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보일러가 고장나서 그 돈 그대로 수리비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처음에는 허탈하죠. 돈이 들어왔다가 내가 원하는 곳에 쓰지도 못하고 그대로 나가버리니까 마음이 허탈합니다. 근데 그러한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자주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큰 돈이 들어오면 약간 불안한 겁니다. 또 무슨 일이 생기려고 하나님이 돈을 보내주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지난달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3.1교회 청년부가 와서 선교비를 헌금을 많이 냈죠. 100만 원 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도 약간은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또 어디가 고장나서 수리해야 하나 라는 불안함이 있었지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불안함을 말하면 실제로 일어날까 봐 아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택에 온수관이 터지고 내 보일러도 같이 고장나서 수리하게 됐습니다. 수리비로 90만 원 들어갔죠. 약간 남기는 했지만 또다시 허탈한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하죠. 감사한 일인데 허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아직 내 죄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사실은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아내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아내의 말이 맞죠. 하나님에게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으면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우리를 지켜줄 것들이 부족하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시며 방패 되심을 믿고 의지하심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범한 잘못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나를 위한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존귀한 자녀이고 백성입니다. 그렇게 창조하셨고 이끄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오늘 말씀에서는 귀한 포도나무로 비유하십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귀한 포도나무입니다. 그렇게 심고 가꾸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스스로가 하나님의 포도나무로 있는 것을 거부하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악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발정난 암낙타나 들암나귀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23절과 24절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내가 더럽지 않고 이스라엘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더럽지 않고 바알을 섬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바알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 모습이 발정난 암낙이 같으면서도 그들 스스로는 나는 더럽히지 않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중심이 나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 우상은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든 것들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보기에 자신은 하나님에게 정해진 제사도 지내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했는데 왜 내가 우상을 섬긴다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말씀도 보죠. 그러면 깨끗하죠. 나는 더럽지 않다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르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왜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무슨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한 종교적 행위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다 말씀하십니다. 꽃을 가꾸신 분들이나 나무를 심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관리하기가 힘들죠. 제때 물만 주면 되는데 그것이 뭐가 힘드냐 말할 수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물 주는 것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물을 줘야 하는 걸 알면서도 귀찮아서 안 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꽃을 키우지 않죠. 우리 교회 화단이나 꽃들은 다 우리 아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기본적으로 꽃이나 나무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보는 것은 좋아하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꽃이 이쁘고 나무가 아름다워 보이기는 하지만 내가 볼 때만 그럴 뿐 내가 가꾸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겁니다. 내가 가꿀 때는 관심이 있어야죠.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저처럼 죽게 할 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다는 것은 그냥 심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돌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고 햇빛과 바람을 주어서 건강하게 만들고 필요하면 영양분도 주고 너무 강한 바람과 비에는 장막을 쳐서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바람대로 귀한 포도나무로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과 믿음으로 섬기시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범한 세 번째 잘못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원망,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는 원망입니다. 33절 말씀을 보면은 음행을 통해 사랑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은 죄 없는 이를 죽인 죄, 불의한 모습들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러한 일을 하는 이유가 31절과 3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 생각했기 때문이죠.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깜깜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가 되었고 깜깜한 땅이 되었다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와 암흑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놓였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러니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나는 무지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나를 버렸으니까.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지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여기까지 말씀을 단순하게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 입장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었으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증거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우리 죄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버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들이죠. 이런 생각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저 또한 많이 했었던 생각입니다. 사는 게 어렵고 힘들 때가 있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버렸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 기도도 안 들어주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버려두고 그러면 결론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으면 나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살아도 어차피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니까, 날 신경 쓰지 않으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도 답은 알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는 이스라엘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오히려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에서 깜깜한 땅에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에게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말만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나를 내버려 둔다고 원망하지만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내 자신이었습니다. 내 할 말만 하나님에게 쏟아내니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내 귀에 들려지지 않았던 것이죠. 환난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는 찬양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말씀을 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힘입어 광야에서도 주의 장막 안에 있음을 깨닫는 주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잘못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한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하나님을 떠난 것.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고 계셨고 그들을 귀한 포도나무로 가꾸고 계셨으며 그들을 사랑하여 생명과 회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붙드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